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되어주면 빌립보서에 아주 독특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그런데 실상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그 지역의 상황은 무역의 발달과 그리고 학문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논쟁과 그리고 이제 철학이 발달한 곳이어서 서로의 이념이 대립되어진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강한 곳이었죠. 무역이 발달하는 곳은 여러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단점은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 문화와 문명을 타고서 여러 우상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더더욱이 헬라 그리스 문화의 그 영향은 만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장 많았던 곳 중에 또 하나가 빌립보죠. 그러니 그곳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상은 시험과 환난과 역병과 고난의 삶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행복할 것 같고 기쁨이 넘칠 것 같고 모든 일들이 통통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행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목사는 시로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냥 말씀 안에 갇히니까 얼마나 때가 넘칠까요? 실상은 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여러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 면면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려움의 일들이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고는 한날 하늘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가 힘겨운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정중하게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부탁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어렴풋이라도 느끼게 되어질 때에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은 여러 믿음에 굳게 서면 저와 같은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을 텐데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저런 역경은 좀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하며 살아가죠.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뭡니까? 늘 우리 가운데 시련과 시험과 역경들이 찾아올 것인데 그러나 그것들이 온다고 해서 이상한 것, 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욱이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역경들, 우리가 이른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존재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을 거야.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움과 고난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겸손히 가지라고 권면해 줍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닮으면, 빌립보서 2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주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 두 번째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기쁨으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로는 관용을 가지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집착이 되지만 사랑의 충만함을 잃은 자들은 숨기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와 기도로 아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도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기쁨만 아니라 인생의 기쁨과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서의 그 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말씀에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속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도 들쑥날쑥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분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기쁘고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슬프고 절망스럽고 왜 내 인생 안 걷어 가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쁨과 재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쁠까요? 기쁨 있는 것은 재미있을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반드시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재미있는데 상대는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재미를 추구해요. 가족끼리도 재미가 없으면 잘 안 모여요.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으면 잘 안 모여요. 설교도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유머 코드를 만들어낼까? 우리 교인들의 유머 코드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서
그거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재미로 듣습니까? 기쁨으로 듣습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설교를 재미로 듣습니까? 기쁨으로 듣습니까? 정말요? 재미없게 하면 여러분 안 듣잖아요. 기쁨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영양분이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면 뭐를 채워야 돼요? 영의 양식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어때요?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죠. 막 배고프고 굶주릴 때는 어떻게 신경이 곤두서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화를 입어요. 그런데 음식이 들어가면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져요. 영의 것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재미가 들어가야 돼요? 기쁨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는 그 현장들마다 무엇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는 영적 양식이 충만해져서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재미예요, 재미. 재미가 없으면 안 해. 재미가 없으면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위리간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절망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왜 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느냐? 그것은 바로 삶의 권태와 공허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권태스러워요. 그리고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고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재미를 추구해야 됩니다. 흥미 위주로.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흥미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즐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맛과 함께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기보다는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고 흥청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허무주의 그리고 허망한 삶의 모습,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라고 규정하면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범죄들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이 본래의 악이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은 관심을 안 해. 무감각해져요. 이번에 중동에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놀랬지요.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런데 제가 뉴스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그 놀라움, 그 안타까움, 그 아픔, 그 중동의 그 아픔, 그거를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로 바뀌냐면 흥미거리가 돼요. 어떻게 전쟁을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자꾸 그거를 바꿔가게 됩니다. 아, 언론이 자기 방송을 많이 시청하게 하기 위해서 재미거리로 만듭니다. 흥미거리로 만듭니다. 아, 저게 죄악이다. 왜 그럴까? 그 안에, 그 근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그 인생 속에는 권태와 공허함이 밀려들고 그 권태와 공허함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정과 공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재미거리로 보는 거예요. 흥미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대낮에 강도가 그리고 살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반면에 한편에는 뭐예요?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무감각해 보여.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는 관심 없는 일이니까 무감각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 근본에 악이 있다는 거죠. 이 악이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영적 기쁨의 은총이 충만함으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엔 키리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공허함과 허망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공허함과 허망함을 채우고 기쁨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의 근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주고 항상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며 무엇을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아뢰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주소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기쁨과 너그러움과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사회학자들은 다른 것으로 규정할 때 이렇게 규정합니다. 분노의 사회. 얼마나 분노를 잘해요. 일본이 조금 뭐라면 확 분노했다. 중국에서 뭐라면 확 분노했다. 근데 분노의 특징이 뭡니까?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성이 없고 뭐 그런 문해냐 막 그럴 텐데. 우리 감성적인 감성도 아니고 감정에 이끌리는 본능적 감정에 이끌려서 그것에 분노하고 그것이 또 이루어져 버리는 분노의 사회라는 거예요. 조금만 뭐하면 어때요? 분노해버려요. 조금만 힘들게 하고 조금만 귀찮게 하고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분노에 되어집니다. 분노의 사회. 왜 이 분노의 사회가 됐을까요? 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정부가 앞장서서 경쟁주의를 만드는, 교육 주체자들이 앞장서서 경쟁 사회를 만들어가는, 물질 만능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분노의 사회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결국 물질을 섬기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결코 기쁨이, 행복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자본주의, 물신주의 다 이게 뭐예요? 바알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에서 나온 폐해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국 사회에는 이단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한국 사회에는 귀신이 많이 존재합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알신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의 사회 속에서 그를 잠재우기 위하여, 내가 위로받기 위하여 나오는 만들어내는 것들이, 내가 풍족함과 충만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풍족한 걸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사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엘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의 모습이란.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주께서 가까우니라 하는 말씀은 재림의 때가 곧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대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올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깨어 경성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흥미와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적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에 에너지를 얼마나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저 흥미와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참된 기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요. 아니, 염려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사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니까 나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어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나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이 늘 묵상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시편이 늘 들어가 있죠. 왜 시편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어떻게 돼요? 탄식이 하나님의 찬양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단한 인생이라면,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의 일들이 많이 있다면 시편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삶을 집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침에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앉아서 자연 속에서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옆에서 막 화를 돋구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친구와 이웃이 내 속을 막 뒤집어 오는데 나는 이 피톤치드가 가서 편안해진다. 됩니까? 넓은 동해바다 바라보면서 저기다 다 근심 걱정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또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안 돼요. 명상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내가 분노하지 않고 내가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그 안에도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면 그 존재의 기쁨, 그 존재의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의 모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럼 이렇게 말씀해. 그럼 한번 생각해봐. 그럼 한번 깊이 생각해봐.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형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마음속에 품으라. 마음을 쏟아라. 곰곰이 생각하라. 생각을 메워두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내 마음에 메워두고 무엇을 마음에 간직해야 될까요? 그것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참된 것은 아레떼예요. 아레떼는 뭡니까? 진리. 아레테이야, 진리. 진리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습니다. 그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됐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참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둠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라고 말합니다. 경건하라. 센나. 경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요. 늘 경건에 힘쓰십시오 라고 말하고 집사, 장로들의 자격 가운데에 이 경건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닮는 거룩한 모습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체면이나 의식이나 어떤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신실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말하면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내게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이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내가 지금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상의 기준을 두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기준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 저에게 기준을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못하거나 저만큼밖에 안 돼요. 그죠? 예수님께 기준을 두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면 세상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오르면 합니다. 오르면 공의와 정의를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의인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저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노력할 뿐이지 의로운 자 다 죄인들의 모습. 다 뭐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오름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오름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오름, 의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건데,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십니다. 그게 오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위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쉬워요. 쉽죠? 옳은 일을 해야지. 정의로운 일을 해야지. 그럼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것까?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까? 이런 생각 갖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 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손과 발의 행동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세일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참정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해야죠. 옳은 일을. 왜 그런 일을 해요? 왜?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가? 안 나오면 안 기뻐하는가? 열심히 없으면 안 기뻐하시니까 나는 그릇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정결한 것은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그럼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뭐지? 깨끗함.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낫지 뭐. 이건 정결한 게 아니에요. 정결한 게 뭐냐?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뭐. 이거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그는 더 더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겸손한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해요? 여러분, 우리가 샤워를 하고 깨끗이 씻어도 거기에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더럽기가 뭐 찬송가대로 한량 없잖아요. 응? 우리가 아무리 손 뭐 깨끗이 씻어도 여러분 손을 현미경으로 보면 온갖 더러운 바이러스가 얼마나 균들이 많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서 입에 넣잖아요. 근데 그 깨끗하게 씻은 게 더러워요? 우리 입이 더 더러워요? 입이 엄청나게 더러워요. 균이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낫지. 이걸 깨트리는 거, 이걸 부서뜨리는 거. 주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찌 주님께 갚으리올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충성된 종에게 말씀하시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사람의 기쁨에는요, 그때가 지나면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베푸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뭐예요? 만나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마음이 상하면 어때요? 기쁨이 아니라 뭘 줘요? 분노를 쏟아주잖아요. 저주를 쏟아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받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행하며 그 행위를 만들어낸 삶. 그것을 행하십시오.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역사들은 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결과이지만 정말 그 안에 진실을 내 삶 속에는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이 세상을 너희는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꾸 죄를 얘기를,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성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에 존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다. 이 영생의 은총을 누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곰곰이 그리고 깊게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망상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그냥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 행하는 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 더욱 많이 힘써라. 더욱 많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9절 말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무엇을 이루신다? 선함을 이루신다. 내게 오는 역병과 시련과 아픔과 고단한 일들도 그저 의미 없이 값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존재하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게 주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거 나한테 주셨어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선한 열매가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어떤 자녀도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그 말에 따르면 그것이 다 피차에 뭐예요? 유익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길로 가라고 말하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 잔소리예요? 자녀들의 편에서는 잔소리지만 부모의 편에서는 그 자녀가 어떻게 하라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물며 내 생명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의미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이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유익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번 2주 동안에 저한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는 또 교회 이 지방에서 장례가 7번 났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2번. 2주 동안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없었어요. 너무나 신비로워. 장례가 7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세일의 말씀 성회를 앞에 두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일이야. 세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그거 교재 만들고 그 씨름하는데 거기에 또 장례 7번, 결혼식 2번.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세일에 한 번 하고 나면 보통 3kg, 4kg가 빠져요. 이 몸매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주셨을까? 그런데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깨달아요. 내가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했어야 될 텐데 늦어버렸다.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주고 제 부족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는 불편하고 내게는 근심되어지고 내게는 어려운 일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게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 안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더욱 힘써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심지, 마음,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선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동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의 언약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역경을 만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주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평강의 은총이 나로부터 흘러가 내 가정에, 내 이웃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지역에 이 평화로운 삶의 모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